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예요.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멀들 곳이 없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삶이 나그네셨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보자면 바로 19절입니다.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여기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을 안내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차로 이동하든지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하든지 간에 나그네의 특성은 이동하는 데 있습니다. 움직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 곳에서 호화롭게 며칠을 보낸다 하여도 또다시 이동해 가야 돼요. 거기에 전에 있었던 호텔을 옮겨갈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 다시금 또 거처를 정하고 또 음식을 사 먹고 또 며칠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다고 가는 곳마다 집을 사서 거기에 머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신 나간 일이죠. 그렇다고 냉장고, 내가 원하는 냉장고에 음식 채워가지고 움직이게 다니는 여행자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도 또 아주 정신 나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 그게 나그네에게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후대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후대라는 말이 뜻이 그때마다 받는 공급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공급. 그러니까 말 그대로는 후한 대접을 받는다, 잘 대접을 받는다, 이런 뜻이겠지만, 나그네에게 적용하자면은 A라는 장소에 어떤 사람은 호텔에서 지내다가 B라는 장소에 가서는 벤치에서 자고, 이러면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한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모든 필요가 알맞게 채워지는 것을 이제 후대라고 하는데, 이 후대는 부자가 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돈이 많아서 이동할 때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수도 있고, 최고급 호텔에 머물 수도 있고,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는데, 이러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후대함이 끊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A에서는 호화판으로 지내는데 B라는 동네 가가지고는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카드도 잃어버려요. 여권도 잃어버려요. 모든 가방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돈을 증명할 수 있는 뭐것도 없고 돈을 쓸 수 있는 도구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갑도 없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정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겨우 그냥 삼시세끼 때우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정도. 그거를 후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움이고 고난이죠. 집에 가야만 이제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 집이라는 말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그네 여정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장기간 투숙하고 있는 숙박시설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그네가 되었다가 다시 정착민이 되는 이런 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봤어요. 빠르게 막 필름을 돌리면 삐리삐리삐리 하고 막 필름 소리가 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이제 팍 지나간다고 할 때 10년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안양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오산으로 갔다가 장인어른이 그때 돌아가셨고, 서울로 왔다가 방배동 새순교회로 옮겼다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나왔다가 역삼동으로 이사했다가 삼성동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이게 10년이에요. 그냥 푹 하고 지나간 거예요. 멈출 데가 없었어요. 예? 지금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은 멈춰주질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역행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떠날 생각은 안 해요. 더 자리 잡을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후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그때마다의 공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자기식으로 부자 되는 거로 의미를 변질시켜버려요. 아,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했구나. 아, 여행 기간이 70년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후대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 70년 채워줄게. 그런데 사람은 70년치 양식을 미리 확보해놓고 지금 살고 싶은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나그네인데요. 생각은 늘 진시황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불로초를 구하고. 우리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후대지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17절 후반절은 또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17절 후반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그때그때마다 공급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라는 게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그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요. 이런 말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대를 해주셔야, 그래야 생기를 얻고 후대야 살게 하달라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후대를 해주셔야 생기를 얻고 길을 갈 수 있고 하는 것이지. 밥 굶는 사람이 쭉 처져가지고 한 걸음을 얼마나 무겁게 뛰겠습니까? 그리고 또 머리 빗질할 만한 그런 시설도 없는 데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 들어갈 때 사람이 환영합니까? 저 사람 뭐야? 내쫓으려고 딱 대비가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심하는 나그네에게는 후대라는 것이 어김없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오냐 알겠다. 내가 너를 후대해 주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정말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나그네에게 절대적으로 길 안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 가이드 없어도 돼요. 무슨 여행 안내서 그런 책자 없어도 돼요. 심지어 지도까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 나침판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침판도 없다고 하면은 북극성 정도는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길 안내를 받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길 안내하신다는 거는요, 세상 어떤 가이드도 할 수 없는 정말 기상천외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십니다. 기상천외의 방식이. 그게 바로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렇게도 확대해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끌어 오신 수많은 방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인도해 오신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눈이 열려야만, 예?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기록해 놓은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생을 인도하신 길을 숨겨 놓았는데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상천외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읽으면 이야기예요. 누구는 뭐 성경 읽지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성경 놓고도 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성경, 주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여태까지 이야기로 들렸던, 이야기로 보였던, 글로만 읽었던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로 보인다는 겁니다.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앞날에 대한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야, 살 수 있겠구나. 야, 이 길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로 결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주 신비한 영적 여행 가이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는 그냥 책이에요. 누구에게는 그냥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는 그냥 도덕 교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 기도하는 나그네에게 그 다음 길을 안내해주는 신비한 지도책이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맨 좀 하거든요. 그런 주기도문 다음에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항상 이 기도 먼저 합니다. 주기도문 다음에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정말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19절 후반절에는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니, 숨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기는 열어주시는데 그런데 한 번 열린 기도로 울고 먹는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그네에게는 길이 보여요. 그렇지만 눈이 한 번 열려 있다고 영안이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세요? 영안이란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 영안이란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지 성경에 영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뭘 본다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죄가 여전히 있구나.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뭘 본다는 사람들은 죄가 여전히 있다. 오히려 뭔가 모르고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산 것은 그들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뭐 한 번 열린 영안이 계속 열려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 말씀은 다시 숨겨진다는 겁니다. 숨겨져요. 그래서 매우 신비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렇게 나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은 신비한 책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삶이 매우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뭐 정해진 게 좀 있어야지. 맨날 이동하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일정하게 늘 하나님 내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정착민보다도 안정된 삶이 매일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위험은 누구에게 찾아온 줄 아십니까? 머무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왜 23절에 고관들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다.
앉아서 왜? 앉아서라는 말을 왜 썼어요? 고관들이 그냥 비방했다 해는 말해도 되는데 앉았다. 이게 뭐예요? 땅에서 높아지기도 했고 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기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고관들 또 앉아서 위아래로 그냥 땅 위아래로 그냥 뿌리를 쭉 올리고 내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동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길 안내가 불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도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사람들, 떠난 자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21절에는 교만이요 22절에는 비방과 멸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인생에 위험이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저주가 후대의 반대말이에요. 저주가 후대의 반대말. 저주가 무슨 주술적인 주문이 아니에요. 저주라는 건 공급이 끊긴 거예요. 공급이 끊기면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세요.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다 끊겨져요. 다. 이전에 누렸던 것이 다 그냥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끊기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할 때 이 땅을 공급처로 삼는 순간부터 하늘의 문은 딱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일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일정함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함이 끊기니까 축적을 해야죠. 그래야 뭔가 이렇게 가졌다.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적하는 일이 생활 패턴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축적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신경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막 눈이 이렇게 커지고 경계하고 누가 내 거 빼야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나그네 삶과는 아주 정반대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나그네 삶을 결심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멸시할까? 아니 위협될 것도 없을 텐데. 무슨 뭐 곁에 와가지고 집 짓고 정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동하며 살고 있는 그 나그네가 왜 그렇게 비방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걸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 왜 죽였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그 목축하는 자예요. 그냥 터가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근데 왜 죽였어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자기들 와가지고 뭘 이렇게 뭐 겁박을 했어요? 아니면 자기들 재산을 뺏었어요? 뭘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왜 죽였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자기보다 나은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올라갔잖아요. 이게 모든 육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 하나님의 이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핍박하는 거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면 너 즐거워해라. 하늘이 네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되 우리가 그들보다 낫고 그들보다 훨씬 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 사탄의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또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육은 반드시 영을 거부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는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냐? 이거는 나그네 삶의 패턴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기 이제 읊조린다는 건 묵상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하고 믿음을 이제 다짐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이 사람에게 내가 그냥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자를 삼아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꺼내 온다는 거는 말씀이 길이에요. 길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러할 때 삶이 이동되는 거예요. 삶이 이동되는 것만큼 교만한 자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가 내가 이만큼 옮겨가면 쫓아올 것 같아요? 교만한 자는요, 자기 자리 뜨는 것을 공포로 여깁니다. 쫓아올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는 만큼, 길을 이동하는 만큼,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대적자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데 내가 정말 나그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첫째는 내가 후대를 기도하냐, 부자 되기를 기도하냐. 딱 답이 나와요. 후대가 내가 바라는 거냐, 축적이 내가 바라는 거냐. 내 기도의 모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갈립니다. 또 하나, 말씀으로 길 안내를 받느냐, 기도가 간헐적이냐. 거기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느냐,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뭐 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후대냐, 부자냐, 길 안내를 받고 있느냐, 기도가 간헐적이냐. 그래서도 우리 이 생명력이라는 건요, 사는 능력이고 사는 힘이잖아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이동하는, 기도하는 나그네. 하나님을 향해 이동하는 기도하는 나그네만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남긴 삶의 본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풍요를 체험하고 정말 미래의 안정을 원한다고 하면은 나그네 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기도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의 비방에 절대로 멈춰 서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들의 비방에 멈춰 서지 말고 그럴수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동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알고 정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력 있게 달려가는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또한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여시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여행길에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을 향해서 곧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앉아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꺼내어서 더 이동해가는 나그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 참 잘 살아왔나이다. 이제 살아갈 세월이 지난 세월보다 못한 그러한 세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여도 우리는 더 즐거워하며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결단코 땅에 마음을 두고 뿌리를 두는 일은 없게 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길 안내를 받아서 그 나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